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 합니다. 저희 누가복음 15장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달은 진리 위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또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제가 누가복음 15장 미리 읽어보시라 말씀드렸는데 15장 말씀에 총 3가지의 비유의 말씀들이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는 목자와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과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 간에 있는 일을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어떤 여자와 잃어버리지 않은 9 드라크마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 간의 일을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이고, 마지막 3번째는 아버지와 잃어버리지 않은 큰아들과 잃어버렸던 작은아들 간의 일을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이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된 이 3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전부 지금 읽으신 1절, 2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주님과 주님 앞으로 나온 세리 죄인들과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간의 관계가 어떠함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전체적인 구성은 초림하신 주님과 주님 앞으로 나온 세리 죄인들과 주님 앞으로 나오질 않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간의 관계를 목자와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리지 않은 9마리의 양, 어떤 여자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와 잃어버리지 않은 9 드라크마, 아버지와 잃어버렸던 작은 아들과 잃어버리지 않은 큰 아들 간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1절,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네,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없어서 이스라엘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사는데, 그런데 로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헤롯 왕의 통치도 같이 받고 있으니 유대 왕국의 헤롯 왕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하고 로마 황제에게도 세금을 바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도 바쳤으니 백성들 생활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레위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땅도 없으니까 일부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 징수 업무를 대리하는 세리를 찾아갔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11조를 세리보다 더 심하게
뜯어내는 바리새인들이 되었지만은 세리건 바리새인들이건 원래 전부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이니 그들 아무리 전업해서 세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도 레위인이라는 본질이 안 바뀌죠. 한번 레위인은 계속 레위인이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레위인들 중에서 세리가 된 자들은 주님께서 베푸는 마지막 혼인잔치 만찬을 먹으러 나온 반면 바리새인들이 된 자들은 혼인잔치 만찬을 먹으러 나오질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혼인잔치 만찬을 먹으러 나온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먹냐고 나오질 않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3절 기록처럼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을 통해 총 3가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목자는 주님을 상징하고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은 마지막 혼인잔치 만찬을 먹으러 주님 앞으로 나온 세리 죄인들 상징하고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은 혼인잔치 만찬 아직도 먹으러 주님 앞으로 나오질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혼인잔치 만찬을 먹으러 자신에게 나오질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광야에서 양 100마리를 이끌던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99마리 양은 일단 광야에 그냥 남겨둔 채 찾으셨는데 결국은 찾아 먼저 집으로 데려가 기뻐하듯이 광야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계셨던 주님께서도 그 중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먼저 찾아서 먼저 집으로 데려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냐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회개하는 죄인은 잃어버렸다 찾은 한 마리 양인데 마지막 혼인잔치 만찬 먹으러 나온 세리 죄인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회개할 필요 없는 의로운 99사람은 아직 광야에 있는 99마리 양으로 마지막 혼인잔치 만찬 먹으러 주님 앞으로 나오질 않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리들과 죄인들이 마지막 혼인잔치 만찬 먹으러 나와서 내가 기쁘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99마리와 100마리, 99마리 한 마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1절, 10절, 14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호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사내 아이 곧 그 호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아야 할 사람이고 99이면은 그의 인생으로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으로 마지막 때인 99살이 되도록 아내 사라에게 씨를 뿌려왔는데, 그런데도 약속하신 아들을 낳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약속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쓸데없는 생식기에서 살이라도 잘라내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생식기 살을 잘라내라고 명령하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잘 낳지 못하면은 그와 같음을 수치로 여겨서 낳지 못하는 생식기에서 살이라도 잘라냄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하지를 않는다라면은 그들은 내 언약 범한 자들이니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24절, 창세기 21장 5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이 되도록 뿌려도 낳지를 못해서 할례를 하도록 하셨는데, 그가 명령대로 살을 자르고 나니 100살에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이삭은 육신으로 초림하셨던 주님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이 99살이라 하시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들과 매칭이 되고, 아브라함이 100살이라 하시면 잃어버렸다 되찾은 100마리째 양과 매칭이 되고, 포피를 잘라난 후에 얻었다 하시면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라는 말씀과 매칭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씨를 뿌리도록 하셨는데, 그의 생의 마지막 때인 99세가 되도록 아무리 뿌려도 약속의 아들을 낳지 못하니 낳지 못하는 생식기로부터 살이라도 잘라내도록 하셔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뿌렸던 일들은 전부 무효로 다 하시고 100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도록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전 구약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도록 하셨는데, 아무리 뿌려도 유대 왕국의 마지막 때가 되도록 믿지를 못해서 육신으로 임해 계신데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니, 전 구약 시대 동안 아무리 약속을 뿌려도 낳지를 못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으로부터 말을 전부 잘라내도록 하시고 그들이 입을 닥치고 오로지 듣기만 하도록 하셔서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21장 5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가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뿌려도 낫질 못하는 씨를 뿌리는 레위인들의 입으로부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부 잘라내도록 하셔서 입을 닫게 하시고 마지막 혼인잔치 만찬을 먹이시고자 하시는데, 뿌려도 낳지 못하는 말이라도 잘라버리고 듣고자 찾아온 세리들은 통치자를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알아보고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의 입에서 낳지도 못하는 말조차 잘라내지를 않는, 계속해서 낳지도 못하는 자신들의 복음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말하느라고 듣지를 못하는 사이에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낳지도 못하는 말조차 잘라버리지 않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99살 된 자들이고, 낳지 못하는 말이라도 잘라버린 세리들은 99살에 낳지 못하는 말을 할례하고 혼인잔치 만찬을 먹어서 100살의 주님을 얻어서 영접하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를 창세기에서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를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은 9마리 양과 잃어버렸다 되찾은 1마리 양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좀 보면은 지들끼리 열심히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고, 지들끼리 열심히 모이겠다고 하고, 지들끼리 낳지도 못하는 말씀 열심히 전하겠다고 하고 듣죠. 그래서 주님께서 니들끼리 그만들 서로 사랑하고
니들끼리 그만들 모임. 니들끼리 낳지도 못하는 말씀 그만들 전하라 하시면서 너희에게 낳지도 못하는 약속 전해줬던 부모, 형제, 자매들 전부 부정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 얻었다 생각하는 구원조차도 미워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로지 마지막 혼인잔치 만찬을 먹으라 하시는데 이전 세대인 바리새인들로부터 전해 받은 낳지도 못하는 복음을 입에서 잘라내지를 않으면은 낳지도 못하면서 할례도 하지를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약속을 범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되죠. 아무리 뿌려도 낳질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입에서 그들이 전하던 바리새인들의 복음을 잘라내는 할례를 행함이 요단강 물로 발을 씻고 광야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입에서 낳지 못하는 그들의 복음을 씻어냄이 물로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어떤 여자는 주님을 상징하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주님 앞으로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 상징하고 잃어버리지 않은 9 드라크마는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상징하죠. 목자에게는 양이 가장 중요하고 여자에겐 돈이 가장 중요하고 아버지에겐 아들이 가장 중요해 이와 같이 비유를 하신 건가? 그것이라 추측을 하는데 8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 등에 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았다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타오르는 등불이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침례 요한 같은 자를 등불로 세우셔서 빛을 밝히도록 하셨는데 지금 읽으신 드라크마 비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와 같이 하신 이유가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듯이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세리들과 죄인들 찾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비유의 말씀 중에 앞부분인데 이 말씀에서 아버지는 주님을 뜻하고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인 탕자는 주님 앞으로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 뜻하고 두 아들 중 큰 아들은 주님 앞으로 아직 나오질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뜻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과 주님 앞으로 나온 세리들과 주님 앞으로 나오질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 간의 관계를 아버지, 작은 아들, 큰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탕자 비유 말씀에서 지금 읽으신 부분은 작은 아들이 자신의 몫을 받아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내용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남을 앞에서는 목자가 광야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떤 여인이 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아들들은 이게 레위인들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아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세금 징수하는 세리를 찾아간 아들이 되는 거, 레위인이 되는 거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고, 그렇죠.
신명기 10장 9절, 14절, 27절, 18절, 18장 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먹고 사는데, 그런데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헤롯 왕의 통치도 동시에 받고 있으니 유대 왕국의 헤롯 왕에게도 세금을 바치고 로마 황제에게도 세금을 바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12조를 바쳤으니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11조 제대로 못 드리는 쓸 것으로 못 드리게 되는 가운데 레위인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소유한 땅도 없으니 땅을 부쳐 먹을 수도 없으니까 일부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 징수 업무를 대리하는 세리를 찾아갔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11조를 세리보다 더 심하게 뜯어내는 바리새인들 돼버린 거죠. 12절에서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목 주소서. 아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하셨는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의 몫인 땅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니 12절에서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몫인 말씀을 전부 나누어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모세오경과 구약 말씀 전부 나누어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어서 13절에서 그 뒤에 며칠이 안 돼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뜻은 위치적으로 먼 나라로 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먼 나라인 이집트 방식을 따라서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13절에서 그 뒤 며칠이 안 돼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몫인 말씀을 전부 나누어 주셨더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듯이 자신들의 몫으로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추수하는 일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질 않고 애굽파의 길로 가서 애굽인 라이프 스타일로 살다가 자신의 몫으로 받은 말씀과 맡기신 백성들까지 전부 탕진해 버렸다는 뜻이죠. 이어서 14절에서 그가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라고 하셨는데 상속 몫으로 받은 말씀과 맡기신 재산까지 전부 다 탕진해 먹었는데 거기에 기근까지 들었으니까 아무리 뿌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 바치려고 나오는 백성들도 없고 그래서 궁핍하게 이렇게 저렇게 다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거죠.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들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15절에서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그 나라의 국민 중에 하나라 하심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애굽화돼서 애굽식으로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자기의 들에 돼지를 치게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애굽식으로 살던 제사장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치질 않고 돼지들을 쳤는데, 역시 애굽식으로 살다가 자신의 몫을 전부 날려먹은 레위인들에게도 광야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자신들의 돼지를 치도록 맡겼다는 뜻이죠. 16절 17절에서 그가 돼지를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광야에 있는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먹이지만은 광야에 있는 돼지들에게 하나님 양들에게 먹이는 복음 먹이지는 않죠. 돼지들에게는 돼지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애굽화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양 대신 돼지들을 맡아치며 돼지들이 들을 수 있는 돼지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흘러서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것도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돼지들 먹는 거 먹으며 희낙낙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말씀 앞으로 나갔다라는 뜻이고, 다르게 말하면은 회개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온 세리 죄인들이 아버지가 주시는 빵을 먹으러 나온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주님 앞으로 지금 마지막 혼인잔치 만찬을 먹기 위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종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죠. 8절 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지금 읽으신 말씀은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았듯이, 어떤 여자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듯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라는 뜻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찾아서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들로 받아 주심을 성경에선 제사장 삼으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사장 삼으시는 이유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100% 통치하시는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함인데,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뜻이죠. 레위기 8장 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과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죄 헌물의 숫소와 순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1바구니를 취하고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으라 하시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정교한 허리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몸에 묶으며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또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그 관 위에 곧 그의 이마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뢰되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거룩히 구별하는 헌물이 담긴 바구니의 빵과 함께 그곳에서 먹되 내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것을 먹으라 한 것과 같이 먹고 고기와 빵 중에 남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주께서 이날 행하신 것은 곧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시려고 명령하여 행하신 것과 같으니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 삼고 대제사장 삼으셔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좋은 옷 입히시고 좋은 송아지 먹이셨다는 말씀인데, 탕자의 비유 말씀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좋은 옷 입히시고 손가락지 끼워주시고 좋은 신발 신겨서 송아지 먹이시는 이유가 아론과 그의 아들처럼 제사장 삼으시고 자신이 100% 통치하는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입히는 거룩히 구별된 옷 입히시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히 구별된 송아지 먹이신다라는 뜻이죠.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생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앞에서 읽으셨던 1, 2절에서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 말씀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와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본뜻은 지금 읽으신 말씀이죠.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 아버지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네 라고 하는 큰아들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만찬 같이 들어가자 라고 하시는 것이죠. 광야는 씨가 뿌려지는 곳이 광야이죠. 광야에 뿌려지는 씨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씨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주시길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씨가 되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그런 씨를 뿌리면은 반대로 짐승들은 그 씨가 싹이 나질 못하도록 전부 먹어 치워버린다 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소망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 주시길 기뻐하시느라고 전하면은 반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씨가 싹이 못 나고 열매 못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성질이 정반대인 두 가지 약속의 씨가 공존을 하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길 기뻐하느니라 라는 약속도 존재를 하고, 그 반대로 하는 전하는 약속도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씨를 뿌려줘도 아멘하고 저 씨를 뿌려줘도 아멘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창녀라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몸 파는 사람들을 창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씨를 뿌려줘도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을 창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뿌려지는 씨 중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라는 씨가 아니라 그 반대의 씨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짐승과 눕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광야에서 백성들 주저앉도록 계속 발뒤꿈치 무는 짐승들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약속 듣는 백성들이 그 짐승과 함께 눕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을 이 사람들 자신들의 입에서 잘라내지 않는 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라내고 같이 들어가서 먹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은 유대의 마지막처럼 입에서 낳지 못하는 말 잘라내도록 하시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 반드시 오는 현상이 있는데, 기름을 채운 자들이건 기름을 채우지 않은 자들이건 전부 깨어나는 일이 오게 되죠. 기름을 채운 자들은 기름을 채운 대로 일어나 진리의 불을 밝히고 있을 것이고, 기름을 채우지 않은 자들은 기름을 채우지 않은 대로 깨어나서 두려움에 떨면서 기름 찾겠다고 헤매고 다니는 일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 함은 이런 일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음이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하실 거라고 그러셨는데 잘 깨어 있다가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혼인잔치 만찬 아무도 빠짐없이 다 뭐 잘 그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